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여러분과 함께 동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복음선교교회 주일 예배도 11시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함께 소망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제가 본문 말씀 에레미야서 20장 9줄 말씀 한 줄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골수에 사무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말이죠. 그런 일을 에레미야가 겪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말할 때마다 이렇게 멸망을 부르짖으며니 여호와의 말씀을 하긴 하여서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될 정도로 애치고 다녔습니다. 21장에 보면은요, 아주 듣지 말아야 될 우리가 들었지는 말아야 되죠. 그 말씀도 전합니다. 유대인들 즉 말해서 자기 민족 앞에서 이 말씀 하기가 상당히 꺼려웠을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21장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에 연병해 죽으려니와 너희를 내온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락한 것 같이 얻으리라 해놓고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살으리라. 예루살렘 성이요 불로 살라진다. 예루살렘 성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성전이 있죠. 근데 항복하면은 산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많이 선포했으면 그런데 멸시와 치욕과 모욕을 당했으면은 이제 그만하겠다고 말이야. 그런데 에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아마 독백 같아요.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불붙었다. 나의 중심이 불붙었다. 뜨거워졌다가 말이죠.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민족을 사랑한 것이에요. 그럼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뜨겁게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불붙을 때 있겠지요. 아브라함은 당사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조카, 가족이 있었죠. 조카 가족이 있는데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소리를 천사를 통해서 들으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뜨거웠을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준다 하니까 의인 10명이 없을까 하고 50을 댔어요.
50을 딱 되면서 처음에 시작합니다. 주여 50 의인도 다 멸망시키려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롯을 가족을 생각해서 그래도 10명은까지는 내려가는데 5명 감에서 45명은 어떻습니까? 그 45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면 40명은 어떻습니까? 30은 어떻습니까? 20은 어떻습니까? 10명까지 내려갔는데 10명이 의인 1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유황불에 불타버린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아주 성에 문란한 시대고, 왜냐하면 천사도 이렇게 같이 간음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아주 성내가 아주 문란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상당히 큰 성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고물급을 안 나오니까 천사가 손목을 이끌고 잡아채 가지고 밖으로 내놓고 롯의 가족들에게 말을 하죠. 뒤를 돌아보지 마라.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됐다. 그렇죠? 그 위에 이제 일어난 사건들은 암몬과 모압, 이것은 롯의 딸 그와 롯하고의 그러한 관계는 성경상에 있으니까 그대로 인종을 전하다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미풍양속에 있어서 윤리도덕에 아주 상반되는 거죠.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어찌됐든 뭐랄까 기본 질서, 인륜지적인 그러한 미풍도 양속도 저버린,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찾았겠어요? 그러니까 멸해버린 거죠. 그래도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은 믿음의 끈을 간직하면서 인종을 전한 것을 보면은 그 중에서는 그래도 좀 나았던가 봅니다. 살려주는 거죠. 불 붙는다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죠.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는데 여호와를 다시는, 이제는 다시 내가 다시는, 그 말은 이후로는 그 말이죠.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여호와 이름으로, 그 이름이라 했으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속으로 아마 이제 그만하고 싶다, 지쳤는가 봐요. 이게 지친 말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한켠에서는 그 중심에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는 것인데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할 정도로 사랑해 봤습니까? 답답할 정도로 민족을 사랑해 봤고 답답할 정도로 가정을 사랑해 봤습니까?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봤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이요, 여기서는 아까 말하는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6번이나 증보했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아는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을 조카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끈질기고 간절하고 뜨거운 강청의 기도죠. 그걸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아주 불같은 그러한 은혜 역사를 이룩하죠.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여러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뜨거운 분을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셨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전을 헐라 하니까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 성전이 지었는데 사흘 만에 허물고 사흘 만에 지은다 하니까 일으키리라 하니까 그것이 말이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도 반역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마음이 열심히 특심해 가지고 그 현장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성전을 사랑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완전히 그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압을 하고도 남아버렸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이 땅에서 오실 때 하나님의 성전을 엄청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그러한 존재 인격인 성전을 아끼고 눈동자처럼 보살피고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10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들어왔냐면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왜 그랬을까요? 검은 뭐 하는 거예요? 칼로 자르면 나누는 것이 분리하는 거죠. 아들과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이렇게 하면은 나누어 가지고 분리가 시키면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0장 34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의 그 아비와 딸이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그러면서 왜 검을 주러 왔냐고 그에 대한 것이 나와요. 자, 보세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냐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12장 49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49절에서 5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바로 같은 대등절이라고 볼 수 있고 동어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세례를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여기도 답답함이 나오죠. 사랑하기 때문에 답답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분쟁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즉 검을 주러 왔는데 화평을 주러 이렇게 온 줄로 이렇게 생각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주님은 그 답답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면서 분쟁을 일으키는데 검은 아까 검이라고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로 하노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는 보면은 불을 딴지를 던지러 왔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 비유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서는 다 동일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그렇다고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또한 증거하는 부분이 로마서 8장 26절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탄식, 즉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26절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해놓고는요. 그 위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불붙는 것하고 답답한 것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검을 던지러 왔던 또는 화평을 이렇게 주러 왔던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키게 하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 세상과 짝해 있는 것들, 자기 가족과 혈연에 붙어 있는 것들, 또 연합해 있는 것들, 이것을 하나님의 구별된 선민으로 이렇게 바로 세우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뜨겁고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심정이라면 에레미야가 어떤 심정이었겠느냐? 이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하고 주위에 하나님을 아는 세계 만방의 열방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있어요. 이렇게 골수에 사무치고 불붙고 답답한 심정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상태로 빠져들기까지 채우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고백을 합니다. 성경 자체가 다 선교적인, 선교사적인 행전이에요. 구원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근데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 곧 하나님의 은혜인데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뜨거운 사랑을 받았어요. 사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불붙는 마음, 중심에 있잖아요.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했는데 그 불이 타오르면은 밖으로 번져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성령으로 충만한 종과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을 드립니다. 성교 샬롬. 아멘.